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50문 51문 제50문과 51문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50문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50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고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신 것과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은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이 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구체적이고 매우 자세하며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한 질서와 원리 위에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이단들의 그 색깔이 좀 더 교회론적, 즉 우리 함께 교회가 모이는 이 교회론적 이단들이 강합니다만, 당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문제 혹은 신성의 문제 혹은 그때 당시 교황주의자들 부르는 그 천주교의 그 잘못된 교권 해석, 교리 해석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이 많이 곡해되는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거죠. 성경이 정경화, 즉 하나님께서 많은 그 인간 저자들을 통해 성경을 이렇게 묶으시는 그 단계에 있다 보니까 성경에 말하는 많은 내용들의 부분에 파생되어지는 그 인간적 지식적 그런 도전들과 대적 세력들이 많이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성경이 그때만큼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때는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과연 그것이 그렇게 믿어져야 되는가, 과연 그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여져야 되는가, 이 부분엔 도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을 비롯한 이 요리문답에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막 다루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과연 이만큼까지 자세해야 되나라고 여겨질 만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한 도전이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잘못된 진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앉으셨다는 것을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으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분이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과, 두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그분이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서 나타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우리 이 지상의 교회, 사실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의 영적 형편을 볼 때는 이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단체는 없습니다. 개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는 어쩌면 적지 않은 시간의 인내와 엄청난 훈련과 단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만,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쌓아 올려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더 고급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는 더 귀한 성령의 능력을 맛볼 기회가 되며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더 하나님 바라봐야 되며 더 하나님만을 더 예수와 함께 연합할 기회가 되지만 그래서 그 성령의 일면을 맛볼 때마다 그 감격과 그 황홀과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가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무너질 때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은 더하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더 많은 헌신이 필요하며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다툼과 분열을 일으켰을 때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우선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은 사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은 사람 다른 교회 가서 다시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섬겼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큼 아픈 기록과 역사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이만큼까지 왔지만, 지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항상 내 입의 말 한마디가 교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 두려움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인내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으며, 그러나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세워졌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시는 그 모양이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교회들과 연결되어져 계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신데,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가 지금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와 연결되어져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교회인데, 여전히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드러내죠. 처음 행위가 좋았다가 그 첫사랑을 저버렸던 교회들, 또 꾸중만 듣는 교회들, 물론 칭찬받는 교회도 있지만 심지어 죽었다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칭찬만 받는 교회나 혹은 꾸중 혹은 죽은 교회나 그 결론은 똑같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여전히 뭐라고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이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볼 때는 죽은 교회며 가치가 없는 교회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볼 때는 아무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죽은 교회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계신다면 그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며 여전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며 또한 이길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이 저 하늘 권세, 즉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뭔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싸움의 승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셨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우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자녀의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내용까지인데요. 제가 소개한 글을 소개하자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서는 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종기가 그의 신성에 무슨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신성이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면서 제쳐 두셨던 바 그 고난과 권리를 완전히 충만히 소유하시는 것이다. 신격이 자신을 낮추셨으므로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놓여지는 것이요 곧 그것이 육체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성을 취하실 때, 즉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자신의 신성을 가리시고 감추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 하냐면 죽기까지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론 그전에는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겁니다. 이 낮추셨다는 말이 뭐냐면 자신의 그 신성을 다 가리셨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신현이라고 그러죠. 신적 현현, 그 하나님 되시는 사건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삶의 방식은 다 인성, 즉 기도하는 예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던, 즉 하나님께 온전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의 발자국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의인, 즉 산제사.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고 죄인됨의 그런 용서와 구원만을 위해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의인됨의 삶을 예수님이 다 살아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께서 참 인성해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사실 때에 모든 발걸음이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을 예수님이 다 살아내셨다는 것. 살아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히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반드시 살아야만 하는 삶을 사셨을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이 뭐냐? 기도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에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가 온전한 삶을 사신 그 결과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사신 그 결과로의 삶을 내가 취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던 그 삶의 열매들을 나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뭐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 예수가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사실 때에 그 인성에 100%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에 충실하실 때에 그 신성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다. 낮추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성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인성이 십자가를 온전히 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보존하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잔이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은 온전한 인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호하심으로써 감히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 진노를 그 사람의 인성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의 인성으로는 참 의인이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에 놓여져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인성은 사람도 부활하여야 되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은 내가 권세를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취할 수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은혜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갈 때는 온전히 취하셨던 그 인성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그 인성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도 그분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성은 이 땅 어딘 곳에서든 모든 곳에 무소부재하시는, 광대무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창세 전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원래 취하셨던 자리에 돌아가셔서 지금 이 땅의 영원한 구세주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신 그날에는 심판의 주,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51문,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냐? 그래서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교회가 주일날 이제 2주째, 그리고 어쩌면 이번 주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함께 이 교회의 몸을 이룰 때에 성령께서 그 하나된 교회, 하나된 성도들에게 은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그 은사들로 교회가 유익한 것을 세상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은사들이 없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거, 그건 너무 귀한 일이죠. 복음을 전하며 또한 내 삶에 적지 않은 변화들, 내 삶에 그런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셔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적 성숙과 성화, 그것도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보다 차원이 높은 게 그 은사들입니다. 왜 교회 안에, 지금 현대 교회 안에 은사들이 많이 보이지 않을까? 제가 그걸 그래서 감히 평가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에다 그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조금 도전을 받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더 연결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더 연결되고 하나가 되면 그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은사들이 질서 가운데 건강하게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로 하여금 더 유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사들. 그래서 그 은사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성도 한 사람 자기 자신을 위해 주신 은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체들을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은사들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교회는 엄청난 영적 파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초대 교회적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더 연결되는 겁니다. 더 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것만 하면요, 반드시 성령의 주권에 따라 그 은사들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우리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의 역할이 온 지면에 자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알리려고 하고 우리가 뭐 드러내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 자녀들은 다름 아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 은사들을 맛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표현, 이런 표현 어떨까요? 물론 목사님 제 은사를 제가 얘기하자면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저 역시도 배우면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리고 성도들이 그에 따른 반응으로 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달려놓을 때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언젠가 제가 이 은사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역시 하나님이신가 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을 받으면요, 그것에 더 배고파하게 됩니다.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그 일이 감당되어질 때 내가 그 영적인 갈망함이 더 생겨나, 목마름이 생겨나. 언젠가 그 성도가 자살 직전에 가서, 그래서 그 성도를 어떤 다른 성도가 저에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데, 그 자살을 그렇게 시도했던 성도가, 전도사님 왜 저는 이런 말씀의 깊이를 일찍 몰랐을까요? 왜 저는 이런 신령한 은혜들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왜 이런 것에 눈이 떠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를 통해 그렇게 고백할 때, 와,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 핸들을 붙잡고 얼마나 울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평생 이 일이라면 덜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습니다. 이 일에만 평생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그 영혼이 거의 삶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부정한 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께로 돌아오는 그 감격을 나누어 줄 때 아무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관심이 가지 않아요. 그거 안 하면 충분한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나 한 사람의 헌신과 기도와 또한 수고도 필요하지만 그 헌신과 수고, 사랑이 어디서부터 실행이 됩니까? 옆에 있는 지체들과 연결되는 것.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주고 더 헌신해주고 더 수고할 때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데 성령은 거기에 신령한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들이 쓰임받을 때에 세상의 가치,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그 성령의 은사를 흉내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에 따라 쓰임받는 우리는 평생 그 은사만으로도 배부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 그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비롯되는 열매들을 한 5가지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의 열매들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원수들을 배척하시고 멸망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교회가 영광을 입고 이 땅에 속한 모든 연약함들이 제거되는, 이건 결국 우리의 성화의 과정과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르시누스의 글을 소개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요, 그분의 사역을 보존시키시고 그분의 교회 안식처를 주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택한 자들의 회심을 유효적으로 일으키시고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에서 구해내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그분의 보좌에 두시고 그들을 그분의 아버지께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통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24절 함께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가 이 해설집 끝에다가 오늘 이 내용들 끝에다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신앙 고백한 게 있는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지극한 신적인 위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분이 그분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것과 성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분이 금생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수족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내용이 참 너무 좋지 않나요? 사도신경 내용과 흡사하지만 우리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과 마침내는 그 영화의 자리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 멋진 고백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신적인 위엄을 지니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모든 택한 자들을 위하여 위하여 간구하심을 믿으며 또한 그분이 그분의 희생제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과 성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분이 금생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마귀와 그의 모든 수족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결국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게 영생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 아멘. 날마다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도 의지하고 주님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를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고 보호하시며 세우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